용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는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요. 1973년 미국 마이클 로어 감독이 제작한 빠삐용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용서와 관련할 때 항상 이 빠삐용이라는 그런 영화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스티븐 맥킨과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을 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 영화는 그냥 허구 내용이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는 이제 예전에 관람을 한 적이 있지만 이 영화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은 프랑스 사람인데요. 앙리 샤리에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앙리 샤리에르는 파리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살인죄로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샤리에를 체포한 검사는요, 이 샤리에를 체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약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이 샤리에르가 살인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검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명예를 그리고 자신의 인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실을 숨기고 샤리에르를 재판장에 넘겨서 감옥에 그렇게 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샤리에르는 억울한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gat힌 샤리에르는 그 감옥 속에서 얼마나 분노에 차였을까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검사의 그 수사 내용 때문에 이처럼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으니 분노로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감옥을 탈출해서 내가 원수를 갚겠노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삐용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해요. 무려 9번씩이나 탈출을 시도하고 그 시도 끝에 이제 원수를 갚으러 떠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빠삐용 영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손해를 입고 해를 입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때는요, 그러한 손해를 당할 때 물질적으로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러한 폭력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괜히 미움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겪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모함을 당했을 때, 그리고 정말 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빽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것들이 갖춰지기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되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갚아주되 그냥 갚아주나요? 몇 곱절 갚아줘야만 내 속이 시원하고 훈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번 주 아주 소심한 복수를 한 가지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작년 12월에 추대를 받아서 우리 교회가 입주해 있는 이 건물 경기 캠퍼스 플라자의 회장으로 이렇게 추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회장은 이제 뭐 거의 30-40개 정도의 점포가 있는데 이 점포 중에 그 사장 중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었고 다른 사람들 다 기피하는 그 일이고 좀 짜증이 나는 일이고 또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안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뭐 저라도 해서 좀 봉사하면 참 좋겠다. 그래도 예수님의 어떤 사랑 정신을, 희생 정신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니겠는가 뭐 생각을 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가끔씩 제가 말씀 몇 번 들었습니다만은 이 주차장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 문제 전에 있었던 이 주차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 요금을 받는 그 회사가 이제 그 주차 요금이 거쳐지지 않으니까 계속 그것이 이제 이 건물에 부채로 남아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부채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각 점포 사장님들의 관리비를 다 납부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렵잖아요. 코로나19로 사업이 잘 안 되는 그 시점에서 관리비가 거기에서 뭐 10여만 원, 20만 원 이상씩 또 이렇게 더불어 나가게 되면 참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이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더 나은 주차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회사를 이렇게 이제 옮기면서 그 회사가 이 부채를 갚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더 좋은 이제 주차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에 제가 이제 진두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또 이쪽 회사 뭐 양쪽 관계자들을 만나고 협상을 하고 수없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이제 회원들에게 사장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이제 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 번 회의를 거쳐가지고 나름대로 좀 타당한 합리적인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서 제가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중간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없었던 분들이 갑자기 뭐 한 두세 분 정도 툭 튀어나오더니 이 계약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원래는 우리가야 많은 데는 4시간, 어떤 데는 뭐 3시간 이런 식으로 전에는 이제 무료 주차 서비스를 받게 되었는데 새로운 회사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계속 이제 주차료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3시간으로 못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신 이제 그 이후의 시간들은 할인해 주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협정을 맺고 협약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손님들이 와가지고 얼마 쓰고 하는데 거기에 주차비로 얼마큼 내게 되면 우리 장사 하나만 한 장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선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잘못되었다, 파기해야 된다 막 그렇게 비난을 하시고 참 저의 마음을 어렵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신사적으로 이렇게 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도 하고 또 때로는 막 험한 말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봉사하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 품고 희생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막 상하더라고요. 감정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모든 사람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모든 그 점포의 사업장의 점포를 유익을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물건 부품처럼 사라지게 되었고 비가 느껴지니까 내가 회장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한 것이죠. 스스로. 그리고 퇴임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들에게 좀 보복을 하게 된 건데 저는 이제 능력 없고 힘이 없으니까 소극적인 보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도대체 얼마만큼 용서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여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는 얼마만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끝없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 이러한 끝없는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삶의 2가지 면에서 균형을 좀 이루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둘째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이웃에게서 나누어주는 그런 사명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열매가 바로 사랑과 용서로 이웃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끝없이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저 같은 성품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되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용서의 복,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다 같이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요, 이 용서라는 것은 용서의 양이 아니라 질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한번 이 교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용서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목자의 심정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용서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이 계기가 되었죠. 자, 오늘 베드로의 그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21절과 22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용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고요, 오직 이 마태복음에만 이 용서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의 횟수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 3세번이라는 말이 있죠. 이 3세번이라는 말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용서를 할 때 3번 용서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1번 용서도 아니고 2번 용서도 아니고 이 3번까지 용서한다는 것은요, 거의 성자 수준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용서예요. 그러니까 3번 용서하는 사람은 정말 없고요, 정말 성자와 같은 그러한 분들이 3번 용서할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그 사회적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인심을 더 쓴 거예요. 3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7번 용서하리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물으면서 그렇게 인심을 쓰는 그 베드로의 심정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으슥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3번씩이라도 용서하면 성자 수준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7번 얘기를 하면 주님께서 너 참 잘했다, 좋은 말했다, 그렇게 칭찬받을 줄로 알고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7번을 70번, 한번 우리 곱셈 한번 해볼까요? 7 곱하기 70입니다. 그럼 몇 번인가요? 490번이죠. 490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490이라는 숫자를 언뜻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용서는 아니지만 이 숫자와 관련된 내용이 창세기 4장 23절에 24절, 라멕이 자신의 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1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입니까? 77배 1호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라멕은 아내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내가 리벤지, 복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수를 하느냐? 자기를 해치는 사람에게는 77배의 복수를 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번씩 70번, 즉 490번이나 라멕이 복수를 다짐했던 77배의 그 숫자가 아니라 이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연거푸 반복되잖아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라멕은 77배, 즉 끝없이 나를 괴롭히고 해를 입히는 자에게는 완벽하게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말이고요.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씩, 즉 끊임없이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에 임하든지 항상 용서할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용서는 베드로처럼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횟수에 맞춰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에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무려 70명이나 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이 연쇄 살인마를 통해서 살해를 당해서 그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가족들에게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범인이 잡히기까지 1982년부터 무려 19년 동안 미국은요, 공포에 떨어야만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연쇄 살인마가 살인을 한 지역이 워싱턴 켄트 지역인데, 이 지역은 그러니까 그린강,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녹색강인 것 같아요. 그린 리버라는 그 지역에서 계속 그 시체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연쇄 살인마를 일컬어서 그린 리버 킬러, 그린 리버 살인마, 녹색강의 살인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간에 알려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살인마로부터 이유 없는 죽임을 당한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분노로 가득 찼겠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언젠가 기독교 커뮤니티인 기독교 다 모여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 채널에 이 연쇄 살인마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수많은 피해자의 가족 중에서 한 아버지가 이 연쇄 살인마를 용서하는 내용이 이제 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 가족과 달리 범인을 용서하는 아버지의 말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했을 때 많은 네티즌들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영상은 내용을 보니까요, 연쇄 살인범 게리 리치웨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재판을 받는 그 내용이 이제 그 영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의 직업은 페인트공이었어요.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많은 희생자들을 만들어냈는데, 사건 초기에 이 용의 선상에 올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이제 풀려나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살인 그 현장에서 이제 범인의 DNA가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뭐 그 수십 년 전에는 이제 이 DNA 축출 기술이 잘 발달되지 않아서 이제 DNA를 분석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뒤에 이제 DNA 기술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증거 자료에 있었던 DNA와 그 다음에 용의 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의 DNA를 비교 분석해서 이 게리 리치웨이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급 살해 혐의로 게리 리치웨이가 이제 감옥에 갇혀지게 되었는데, 이 게리 리치웨이는 2003년도에 미국에서 한 가지 법안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폴리바겐이라는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형량 애누리 제도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지은 그런 범인이라 할지라도 사형을 안 해주고 사형을 면하게 해주고,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모든 죄를 자백을 해야 합니다. 이제 플리바겐이라는 그 이제 형량을 통해서 사형을 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바로 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것이죠. 이 범인인 이 게리 리치웨이는 살인을 자백을 했습니다만은 얼굴 표정에서는 전혀 일말에 후회하는 그런 반성의 빛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뻔뻔하게 자신이 그동안 일으켰던 모든 살인 죄를 다 이렇게 술술이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게리 리치웨이를 세워놓고 재판장이 말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저 범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대다수의 희생자 가족들은 저 살인 악마, 너는 죽어야 돼, 저주를 받아, 신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피해자 가운데 한 딸을 잃은 한 아버지가 이제 게리 리치웨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치웨이 씨,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당신을 미워하지요? 하지만 나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악마다, 그리고 지옥에나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나를 용서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리치웨이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뻔뻔함으로 일관했던 그의 얼굴이 좀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그를 바라보던 그 피해자 아버지인 그 롤이라는 아버지인데,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게리 리치웨이의 죄를 용서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신도 알잖아. 이 그 살인마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게리 리치웨이는 그 로버트 롤의 그 말을 듣고 그때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용서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나를 용서한다니,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다 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로버트 롤처럼 내 가족을 살해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동영상이 수많은 설교보다도 더 강렬한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용서를 양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너 3번씩이나 봐줬어. 3번씩 봐줬어. 너 7번씩이나 용서했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란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용서는 절대 양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용서의 가치를 질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무엇인가요? 내가 진정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나의 용서도 질적인 차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을 생각하게 되면 나의 용서는 양이 아니라 질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적인 용서를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적인 용서를 하는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양은 490번이 아니라, 용서는 490번이라는 그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용서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용서는 대가를 치른 예수님의 국률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인신까지 써가면서 무려 7번씩이나 용서해야 하냐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죠. 이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 용서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3절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알려진 그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십니다.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날 왕에게 결산할 때가 되어서 종들을 모으고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 왕에게, 주인에게 무려 1만 달란트를 빚진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화폐 기준으로 볼 때에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혹은 6천 드라크마나 됩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노동자의, 근로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려 6천 명의 일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건설 노동자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보통 이제 막일 하시는 건설 노동자의 경우 그냥 보통 일하는 분은 1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것 같고요. 숙련자는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그리고 더 고급 기술을 가신 분들은 아마 30만 원 정도까지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제 가장 적게 우리 한번 10만 원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은 1만 달란트는 어떻게 되냐면요, 10만 원 곱하기 6천 명 곱하기 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될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6조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은 돈이 많아서 6조 원 그렇게 별로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저는 100만 원만 넘어도 다 엄청난 돈인데 무려 6조 원이나 되는 정말 기하학적인 그러한 액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돈을 여러분들이 더 놀라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사람이 1년에 닷새만 쉬고 360일 동안 일을 해가지고 무려 20만 년을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 바로 이 1만 달란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500데나리온이었어요. 혹은 좀 숙련된 좋은 종은 20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식구를 노예로 다 팔아도 이 노예 식구들은 1달란트조차 만들 수 없는 그러한 돈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무려 주인인 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돈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태도를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임금 앞에 엎드려서 그 주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참으소서, 내게 좀 참아주세요, 내가 다 갚으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어서 이렇게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 사람 갚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갚겠다고, 한 번만 기회를 주면 갚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실은 이렇게 해야죠. 주인인 그 임금에게 엎드려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이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주인님의 처분을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만 기회를 주면 1만 달란트 곧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인인 그 임금의 마음이 갑자기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큰 소리 떵떵 치지만 이거는 분명히 갚을 수 없는 돈인데 저렇게라도 하는 것 보니까 좀 긍휼한 마음, 측은한 마음이 생기셔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근데 이 탕감하여 주었더라라는 그런 헬라어 시제를 보니까 부정과거 시제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과거 시제는요, 단회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1만 달란트를 순차적으로 뭐 50달란트 깎아주고 뭐 1000달란트 깎아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확 갚아드린, 탕감해 준 거예요. 그만큼 주인인 임금의 배포가 굉장히 큰 것이죠. 큰 용서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러한 용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 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고요, 그 죄값으로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종이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듯이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다 갖다 하나님께 바쳐도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정해진 그러한 원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용서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하신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춤춰야죠. 기뻐해야죠. 할렐루야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엄청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혹은 그 용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뻔뻔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 내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용서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있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순환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까지 내려가신 그 엄청난 대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 용서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는 다 탕감되었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자녀들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정의조하고 법에 준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정의의 법대로라면 이 종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용서는 주님이 긍휼하게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대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난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그렇게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가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용서는 바로 이러한 대가를 치른 예수님의 국률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세 번째 교훈은요, 용서는 용서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종은 너무 행복하고 기뻤을 거예요. 죽어서도 갚지 못할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종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악한 일까지 하게 됩니다. 28절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아멘.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잖아요. 이 종은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자신에게 또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그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이 동료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100데나리온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10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동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은 한 임금을 모시고 있는 종이에요. 그리고 또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역시도 동료니까 똑같은 종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 임금을 모시고 있는 동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동료면은 서로 간의 피차의 사정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야비하게도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빚을 100데나리온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윽박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빚을 갚으라. 이 역시도 부정과거 시대예요. 이것을 그냥 나누어서 1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그냥 100데나리온을 다 갚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단번에 갚으라고 목을 조르고 심지어는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졌고 탕감을 받았지만 어쩌면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서 100데나리온이 꼭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빚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지만 써야 될 돈이 있고 먹어야 될 돈이 있고 먹여 살려야 될 처자식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돈도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왜 주인이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토록 노해했는지, 노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더 알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종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수중에는 돈 한 푼 없었을 것입니다. 처자식이 있으니 먹고 살아야겠기에 100데나리온이라도 필요했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 역시도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짐으로 말미암아 어려웠을 때에 그것을 다 탕감받았다면 100데나리온 입장에서 보면 그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 입장에서 똑같은 입장일 거 아니에요. 똑같은 처자식이 있었을 것이고 먹고 살아야 될 것이고 생활비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사람도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로부터 얘기를 들어요. 어떻게 얘기를 듣냐면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100데나리온 정도면은요, 이 동료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일하면 아마 갚을 수 있는 그런 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는 얼마든지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참아줘서도 내가 갚으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임금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허황된 호소가 아니라 진정한 호소일 수 있고 마음을 담은 그런 호소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하지 않은 게 딱 한 가지가 딱 걸리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제 28절 한번 보세요. 27절하고 28절 사이에 27절 이렇게 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에 어떻게 시작돼요? 그 종이 나가서. 여러분 27절과 28절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놀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이런 은혜가 어떻게 임할 수 있는 거라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감사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자기의 눈에 딱 띈 것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감격과 기쁨을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깊은 환희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그 죄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우리는 나의 어떠한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그리고 내가 가지는 것을 다 바쳐도 내 스스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다면 나에게 또 다른 죄를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죄사함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감격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기쁨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 환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내 죄사함의 용서를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교훈만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용서에 관련돼서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훈은 뭐냐면요,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모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질게 한 그 모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목격되어져서 임금에게 이렇게 그대로 보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질게 했던 그 종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여겨질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이 모습이 그렇게 낯설게 여기지 않아요. 자, 한번 우리 본문 읽어보십시다. 오늘 32절 3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모질게 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옥에 가두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어요. 한번 보실래요? 31절 말씀 보세요.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절에 보니까 그 동료들이,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해서 바쳐서 일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굉장히 이 10,000달러 탕감받은 사람을 보고 이제 노하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보니까요, 악한 종도 빌 줄 알더라고요. 참된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악을 쓰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좀 형통하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돈도 잘 벌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아이도 잘 되게 하는 그러한
이제 은혜를 베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 용서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가 잘 되면 다 자신의 공로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해버립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둘 다 빚진 자이죠. 한쪽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도 자기가 받을 빚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100데나리온조차도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목을 잡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주인이, 임금이 그를 놓아주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그렇게 목을 잡히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통함을 알고 딱하게 여기신 그 주인이 말해줄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주인에게 말해줄 사람을. 그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부터 받은 그런 여러 가지 해악들을 다 보고 그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서 알리는 것처럼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아픔 당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요, 10,000달란트 이 사람은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도 건방을 떠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4절과 35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인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을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주인이 노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 옥졸들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장차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 아닌 지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옥졸들에게 넘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옥졸들은요, 쉽게 말하면 괴롭히는 자예요. 고문하는 자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맛보도록 그렇게 옥졸들을 붙이신다는 사실이에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끝없는 고통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퍼줘도 한강하게 물 쏟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은혜에 물을 쏟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베풀어줘도 감사도 모르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10,000달란트를 다 갚아줘도 소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바로 이러한 삶의 원리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괴롭힘 받는 일들이 꾸준하게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지옥이 되는지 몰라요. 안전하 선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밖에 되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렇게 저에게 비난하고 뭐라 그럴까요?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이 용서가 도저히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참 힘들어요. 그게 바로 지옥의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환경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데 주님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영화 빠삐용에는 나오지 않는 영화 이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빠삐용의 실제 모델이 샤리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타르 후에 조국 프랑스에 이제 남지 못하고 저 남미를 전전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 끝난 다음에 1967년도에 무려 61살의 그 나이로 이제 조국 프랑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을 기소했던 검사를 만나서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그 검사를 만나면서 샤르에르가 그 복수가 얼마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수를 하지 않고 당신을 용서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빠삐용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그가 그 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책에 나는 하나님께 내가 복수하기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는 이겼다. 나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 있다. 내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면 자유롭고 행복해집니다. 용서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 풍성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용서의 금메달감 되는 그런 선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대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 주를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